말씀 디모데전서 4장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의 치유와 회복제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치료와 회복제. 그리스도인의 치료와 회복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세주로, 즉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도 그들은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새롭게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이방인의 삶과 방법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육신을 치료하고 영과 혼돈이 강건하도록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를 잡아오고 재산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선물로 받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들은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때는 뭐냐면 그 질병도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야, 믿음. 구원의 믿음, 질병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믿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만 믿어요. 하나님 어떻게 부유하고 인택해 한다는 그 믿음을 믿질 않아요.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사를 의지하고 약국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어요. 김창건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참석했어요. 거기는 찬양만 있는 거죠. 얼마나 찬양 많은데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목격을 미국에서 체험을 했어요.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면은 병든 자가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치료와 회복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기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찬송이다. 찬송을 통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요. 사울에게 씌웠던 악신이 다윗이 악기로 찬양하니까 떠나가 버렸잖아요. 찬송은 곡지는 기도예요. 찬송 부를 때 떠나가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의 이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사 안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니까요. 그 이름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시행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이 믿음이 체험된 믿음이 있냐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수 가지로 나에게 고통이 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야. 무릎도 아프고 왼쪽 무릎도, 특히 왼쪽 무릎이 약한 분이 아프더라고. 비가 올 때도 아파요. 허리도 아플 때가 있고 배도 아플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치유가 되어가지고 깨끗이 나아요. 이런 체험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토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료제와 회복제는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는 육만 치료해서는 안 돼요. 영혼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아야만이 우리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치료되어 완전한 치료제예요. 치료. 그러려면 뭐냐면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기도요, 찬송이요, 주의 이름이란 말,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 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있는 영적인 자원이에요. 이걸 가지고 너희가 묶여버리고 풀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경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요. 지금 기적을 베풀 때가 왔는데 기적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만날 때가 됐는데 못 만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다른 데 머리가 찾을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제쳐놓고 뭐 하려고 합니까? 말씀 안에 다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길이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요. 안 읽어 성경. 이제 몸이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더 찬송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예수 이름을 명령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하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고통을 떠나갈지어다. 왜 명령을 하지 말라는 안 하느냐는 거죠. 더 해야 돼. 더. 그래야 풀려요. 네가 묶으면 묶어지고 네가 풀면 풀린다고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거기 본문 말씀 적어놓고 마태복음 16장 찾아봐요. 내가 묶는 거 이제는 성령 오신 다음부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는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스도 뭐냐? 구원자라니까요.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영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묶어지면 풀어지고 묶어지면 묶어지고 풀어지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천국 열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또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그리스도라니까, 주인이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문제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이 해결해야 되죠.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100% 하나님 믿고 오자면은 반드시 기적은 나타나요. 기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게 기적이란 말이죠.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치유가 돼요. 찬송을 부를 때 기도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왜 잠이 안 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어젯밤은 내가 피곤해가지고 9시 넘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 어느새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가 한 11시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체험을 많이 합니다. 피곤할수록 더 기도해. 찬송 부르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잠이 와요. 요즘 전문의들이 불면증이 있다는 거죠. 왜 불면증이 있을까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죠. 눈을 감고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라는 거죠. 기도할 게 없어 주기도문을 계속 외워. 10번, 20번, 100번씩. 그러면 어느새 잠을 자는데 잠도 편하게 자요. 가위에 눌리지 않아요. 악몽을 꾸지 않아요. 이런 길이 있다는 말이죠. 그 길. 예수가 길이다니까요. 그 길로 왜 안 가냐는 거죠. 안 가요. 그건 불순종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길로 가면은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뒤로 넘어봐요. 오늘 본 말씀 뒤로.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조용히 한번 읽어볼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분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내 육신을 통과해서 내 육신 안에 있는 혼, 생각과 마음 속에서 또 그 혼에 있는 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내가 믿는 말씀이 믿어져 버리면 스파크가 나타나 가지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질병도 다 해결돼요. 죽은 자도 살아나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체험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로 죽은 자를 2번이나 한번 살려본 적도 있어요. 살린다니까요. 캐나다 갔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니까 귀신이 날아가더라고요. 과거도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와 회복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만들어졌어요.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지라. 히브리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치료와 회복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다. 치료제와 회복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지 않는 나라는 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회사, 기도하는 나라는 다 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봐요. 마태복음 6장. 원청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이요. 6장 8절부터.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해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 모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면 잠이 안 올 때는 뭐 기도만 해요. 10번, 20번, 30번, 40번, 50번. 그럼 기적이 나타나죠. 주님이 친히 가르친 기도예요. 이 기도 해보라는 거죠. 근데 안 해. 시시했어. 왜? 안다는 거예요. 뭘 압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기적도 하고 이뤄봐야 되죠. 내 아픈 손에 내가 손을 얹어. 그러면 예수님 손이라고 생각하고 얹고 나서 회개하고 주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만이, 영적 체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회개하고, 생각나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면 그게 상달돼요. 30분, 1시간, 2시간 하면 자기가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주기도문, 방언기도, 예언기도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예언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할렐루야. 안수기도, 금식기도, 중보기도. 중보는 뭐냐?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성사되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본직이니까 이 중보기도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 거죠. 도구기도가 있어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도구기도예요. 간구기도, 간절히 기도해. 간절하게. 주님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고쳐주겠어요? 주님에는 고칠 자가 없어요. 의사도 한계가 있어요. 치료자가.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2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 낳게 해달라고 간구해서 간절한 기도죠. 합심기도. 자, 마태복음 18장 19장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길이 있다니까요. 두 사람 이상이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해봐. 왜 기적이 안 됐다?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느 가정에 신방 갔어요. 좀 힘들고 어려워요. 남편은 차를 원해요. 아내는 집을 원했어요.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둘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얘기해, 한 가지를 얘기해라. 이 집이라고 하여도 다 수정했어요. 집으로 기도 제목을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얼마 후에 좋은 집으로 이사 갔어요. 방 색간짜리.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너희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곳에서 영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감사기도. 예수님이 항상 감사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까지. 기적을 행할 때마다 감사기도 하셨어요. 성찬식 할 때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르짖어.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쭉 적어보니까 11가지 기도가 있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까지.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이요. 찾았으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지도 않아. 순종해야 되는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길이 많잖아요. 나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봤냐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를 치료할 때까지 해봤냐 이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깨를 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도 선합니다. 모든 만물도 선합니다. 동물도 선하고 식물도 선하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찬송이 치료제예요. 찬송이 제사입니다. 제사. 찬미의 제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까? 왜 살게 하셨을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 막 불러봤어. 이 찬송이 좋을까? 이 찬송 어딜까? 하고 예배에 막 불렀더니 한 번, 두 번 부르니까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행가는 영혼을 살리지 않아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찬송을 많이 부르면 걱정이 기도니까 하나님께 상을 돼가지고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집니다.
해보세요.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2절 찾아보세요. 146편 2절이요. (146편 2절) 시작.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겠어요. 내 평생에 내 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일주일 내에 찬양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겠어요? 세상의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찬양 부를 때마다 영혼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거죠.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춤을 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149편 3절이요. 시작. 149편 3절.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며 손바닥을 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호구와 수금을 악기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149편 3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을 많이 불러. 감사를 많이 하고 회개도 잘하고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이 치료제와 회복제라니까. 예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마태복음 14장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4,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름을 아멘. 16장 24절. 요한복음. 자, 주영이가 한번 읽어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해. 나 허리는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구해보라고. 나을 때까지. 그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임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치료제가 있어요. 회복제가 있어요. 몸을 고쳤어도 영혼이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인 것 같이 범사하고 강건한 축복은 네 가지가 있어야 돼. 네 가지를 행해야 된다. 행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기도다. 세 번째는 찬송이다.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다. 이걸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주셨어요. 성령 받는 순간 다 왔어요. 내게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거 사용해. 거기에 집중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성경도 좀 뭘 찾아보냐면 아파서 낫다는 그 제목도 찾아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셨어요. 회복제를 주셨어요. 치료하고 회복돼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고침받았어요. 근데 9명은 다 치료하고 끝나버렸어요. 영혼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사람만 와가지고 감사해서 그 사람은 영혼까지 회복돼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죄자로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몸이 게 고쳤다고 끝난 게 아니야. 영혼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지켜주죠, 육을. 영혼이 잘 돼야 육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치료제와 회복제가 있다. 아멘. 치료제를 먹어, 회복제도 먹어. 그럼 나아. 약사가 주는 처방약이 있어요. 의사가 주는 처방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처방약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11절이요.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부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생광과 운동이 세세 무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한 말과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돼.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죠. 아멘.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기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죠. 지금도 치유의 길은 있단 말이죠. 회복의 길도 있고 믿으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어요.